이 시간에는 청년 예수의 방황 그리고 구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 보시고 예수님이 무슨 방황을 했단 말이냐고 깜짝 놀라는 분도 있겠지만은 예수님도 사람이시고 더군다나 저는 역사적 예수를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혹시 방황하고 회의하고 나름의 구도의 과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복음서를 중심으로 이제 자료를 찾아본 거죠. 그러면서 청년 예수가 정말 회의하고 방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상당한 구도의 시간을 거쳐서 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었다. 이런 어떤 흐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방황했다면, 회의하고 방황했다면 무엇에 대해서 방황했을까, 회의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일생을 공생을 생활해서 제일 추구했던 일,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운동을 펼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그 전 단계로서 절망적인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어떤 회의와 고민 이런 것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또 젊은 나이니까 당연히 뭐가 전망이 안 보이고 해결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방황도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구도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큰 어떤 일을 이룬 분들, 큰 깨달음을 얻은 뭐 석가모니나 이런 분들을 봐도 다 그 회의와 방황, 구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만 해도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뭐 큰 나라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뭐 이서국, 간문국, 뭐 사로국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지역의 초기 국가 정도 되는 건데요. 그 나라의 이제 왕자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29살이나 먹은 장가도 아들까지 낳았던 그런 분이 그 생로병사에 대해서 그 생로병사의 괴로움에 대해서 깊은 그 고민에 빠졌다가 결국 출가했다. 그래서 이제 6년 동안의 그 구도 과정을 거치죠. 그러면서 만 35세에 정각 득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29살 젊은 왕자가 정말 생로병사를 괴로움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느꼈을까? 좀 역사학자로서는 조금 의문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워낙 또 예민하고 또 큰 깨달음을 이룬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별로 그렇게 뭐 괴롭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런 좋은 상황에 있었지만은 또 그렇게 인간의 괴로움에 대해서 깊이 천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로 양해하고 일단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그 회의하고 방황하고 하였을까? 사실 역사적 예술을 연구한 많은 책들이 있는데 거의 제가 뭐 그런 책들을 뭐 한 10여 종, 20종 가까이 읽어봤는데 거기서 저처럼 이렇게 예수의 회의, 방황, 구도 이런 것을 설정하고 그 글을 쓴 책은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역사학자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그런 과정이 있었겠지 하면서 이렇게 접근했는데 다행스럽게 여기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이제 구절들 속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성경 구절, 복음서 구절로 들어가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절입니다. 제일 위에.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은 많이 불려놨는데 사실 그렇게 불려놓은 게 꼭 의미가 있느냐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좀 뭐라 할까요? 제대로 된 사실을 더 들어서 넣었을까? 이런 회의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일단 가장 먼저 나온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나온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이제 그 깨달음을 얻고 세례받고요. 세례요한한테 세례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고, 복음 말씀을 좀 전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갔다는 거죠. 뭐 좀 가서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고, 또 고향 사람한테 빨리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을 만하죠. 안식일이 되어, 마침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대단한 분이다,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되면요. 그러다가 3절,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 제가 뭐 빨간 줄도 쳐놓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않고 그 목수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왜 저걸 고쳤냐면, 사실 당시 여성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거의 그 유대인 사회에는 거의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그걸 좀 의식해서 고쳤던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가 워낙 유명해져 가지고, 어머니 마리아가 유명해져서 저렇게 쓰일 수도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저 친구 누군가 했더니 지금 이런 분위기 우리 알 수 있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누이 동생들, 그 여자 동생들이 아마 결혼해서 그가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하고, 그 다음에 걸작이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니, 고향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와서 가르치고 잘 듣고는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이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배척받기 마련이지. 사실 그렇죠. 어려서부터 같이 크고 그러면, 형제간에도 그래요. 형제간에도 한 사람이 좀 잘 돼도 여전히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냥 좀 남들보다는 좀 낮게 평가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고향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보세요. 고향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얻어가지고 와서 회당에 와서 멋있게 말씀했는데 왜 배척했을까? 저는 역사학자니까 당연히 이런 의문을 가졌던 겁니다. 다른 분들은 그런 걸 제기한 걸 저는 못 봤는데요. 그런 것을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 그랬을까? 그리고 가만히 보면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야?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좀 오랫동안 있다 나타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 형제들 이름 대면서 그 사람의 형제 아니야? 그 누구네 형 아니야? 저 친구?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사람 그 사람이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상당 기간 떠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한 절, 제가 오늘 사실 이거 다시 적다가 좀 보고 놀랐는데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디서 얻었느냐? 이곳에서는 안 얻었다는 거죠. 어디 다른데 어디 가서 얻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더욱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예수님은 고향을 좀 떠나 있었다. 근데 와서 좋은 말씀을 나누는데 왜 배척했을까? 그건 예수님이 아무래도 고향을 떠날 때 별로 고향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고향 떠날 때 그냥 아쉽게 이렇게 떠나고 안타깝게 떠나면 막 환영하죠. 그런데 뭔가 지금 잘못된 거죠. 뭔가 좀 서먹서먹하게 기분 좋지 않게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예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역사적 예수도 그렇고 연구에서도 그렇고 역사학에서도 되게 그러는데, 이렇게 복음서 같은 데서요, 이렇게 조금 예수님이나 제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렇겠죠? 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이나 제자에 대해서 자꾸 좋게 미화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배척당한 얘기 이런 거 나오면 이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마태복음에도 거의 똑같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그 얘기에다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 때 이야기를 이렇게 더 보탰어요.
근데 그 누가복음의 저자는 사실은 이렇게 원인과 결과 관계 이런 걸 잘 적고 글을 매끄럽게 만드는 데는 좀 재주가 상대적으로 커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것을 또 시도하다 보니까 가끔 연관관계가 좀 맞지 않는, 쉽게 말하면 핀트가 좀 맞지 않다거나 어디서 이 자료가 왔는지 다른 복음에서 전혀 없는 그런 것들을 갑자기 들이대니까 그 신빙성에서 조금 주저하게 하는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 누가복음에는 그 엘리야 얘기나 엘리사의 그 나만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인용이 조금 부적합하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8절을 좀 그 인용해 봤는데요. 여기는 너무 더 구체적으로 격하게 써 있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내용을 다 듣고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리고자 하되.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그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도 옛날에 그랬고 엘리사도 뭐 그렇게 했다. 자기 유대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대접하거나 고쳐주지 않았고 오히려 외부 사람들만 이렇게 대접하고 고쳐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화를 냈겠죠. 이방인들을 더 우대하는 듯한 발언 때문에. 근데 그게 그렇게 핀트가 맞지는 않아요, 사실. 그 나아만이라고 그 아람의 장군 있죠. 문둥병 걸려서 와가지고 엘리사한테 요단강 가서 7번 시치라 해서 나선 사람. 뭐 그 사람이 뭐 누가 보면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이스라엘에도 그런 한센병 걸린 사람이 많지만 이방인 나아만만 그렇게 나음을 받았다 이러는데 나아만은 그 외교적으로 요청해서 특별히 온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그렇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않았다. 이것하고는 조금 핀트가 좀 어긋나는데 그 앞에 엘리야 얘기도 그렇거든요. 그 사렙다 과부한테 그 대접받은 거, 그 시돈 사람인데 이제 페니키아 계통의 여인인데요. 그분한테 이제 서로 쉽게 말하면 도움도 받고 이제 축복해서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들도 나중에 살려주고 오랜 가뭄 동안에 살았는데 그것은 그때 이제 그 아합 왕 때에 오랜 가뭄을 이제 저주로서 선포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피신해 있다가 그런 일을 만난 거죠. 그래서 고향 가서 어쩌다 이런 얘기는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요. 어쨌든 여기 보면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내가지고 동네가 이렇게 서 있는 그 산 낭떠러지 가서 막 밀쳐내리고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이렇게 강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인가 아니면 이렇게 민담 같은 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자꾸 부풀어졌는가 그걸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는 좀 후자라고 봐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겠는가 싶고요. 어쨌든 예수가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그냥 가버리셨다 이렇게 나와요. 어떻습니까? 고향을 갔는데 뭐 예수님이 나쁜 짓으로 간 것도 아니고 가서 얘기하는데 회당에 가서 그 하나님 말씀 이런 것을 가르치고 그러는데 잘 듣고 나서는 자꾸 옛날 회상하면서 뭔가 예수를 배척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배척했으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빨간 것이요.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붙들러 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이제 그 성령의 능력을 얻고 막 병 고치고 그러는데 뭐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게 아니라 마귀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쑥덕거리고 그래요. 이 소식이 예수의 친척들까지 들어갔다는 거야. 그 친척들이 붙들러 왔어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어때요? 그냥 나사렛에서 잘 자라서 거기 있다가 요단강 가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 듣고 이제 공생활에 나섰다면 어떻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계속 봤는데 예수님을 미쳤다고 할 거예요. 아마 같이 세례받으러 온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상황도 뭔가 예수님이 고향 친척 가족들과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면이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마가복음 3장 32절. 예수님은 가족들하고도 약간 거리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몇 개 구절을 보면은 32절입니다. 3장 32절 마가복음.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복음 선포하고 이러는데 식구들이 왔어요. 소문 듣고 대답하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들었죠. 아주 예수님의 어떤 보편적인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서 자기 일가 친척만 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 모친이라는 놀라운 수준 높은 선포죠. 그런데 어때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좀 어머니랑 뭐 형제 자매 동생들이 와서 아유 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저기 어머니랑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군요. 좀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우리 어머니입니다. 제 사랑하는 동생들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참 쌀쌀맞다.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러나 역시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이미 오랫동안 가족하고 떨어져 있어서 예수님도 인간이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한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되니까 나중에 봐라. 이분이 원래 신이었는지 인간이었는지 이렇게 여러분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때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안 돼요? 좀 쌀쌀해요. 그런데 이제 밑에를 보십시오. 또 하나 요한복음 7장 3절 검은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도록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갈릴리에 살았으니까 원래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복음을 선포하려면 기왕이면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유다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하니 그 다음에 걸작이에요.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런 구절이 있는 거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아이고 뭘 날 무시합니까? 그거 다 압니다.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죄송하고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사실 그 형제가 형님 여기 시골에서만 이러고 그 갈릴리 이런 데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중앙에 진출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거기 가야 많은 사람들 더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동생들이 안목이 있구나. 형을 위해서 그렇게 걱정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보세요. 마지막 5절을 요한복음 7장.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사실 그렇게 선의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형이 하는 것이 영 못마땅한 거예요. 영 못마땅해요. 그리고 오래 떨어져 있으니까 서먹서먹하고 뭘 한다고 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고 다니는데 영 미덥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위에서 오는 것보다 약간 좀 귀찮고 어떻게 보면 동네 사람들 창피해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죠. 가까운 사람들 형님 좀 가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구절이 좀 빗나가긴 하는데 조금 거리가 멀다고도 생각돼요. 저는 이게 이렇게 사실성은 좀 적다고 보는데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가시고 예수님도 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리아 어머니가 예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 거창하죠? 여자여. 아,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나 싶지만 어쨌든 좀 쌀쌀 맞아요. 쌀쌀 맞아요. 그러나 결국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졌다 그러죠. 그 요한복음의 그 첫 번째 그 기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죠. 물을 포도주로. 정말 그랬을까? 저는 잘 믿어지지 않아요. 왜?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며, 사실 물은 물일 때 아름답고 쓰임도 많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그 원리 법칙을 만드셨다면 물을 막 포도주로 바뀌게 하고, 그건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더군다나 결정적인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으면요, 그 앞에 있는 마가복음이나 마태 누가복음에도 있을 거란 말이죠. 전혀 그런 얘기 없어요.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일인데요.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예수님하고 가족들하고 진짜 서먹서먹하구나. 거리감이 있구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 뭡니까,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 자녀들 유학 보낸 분들 그런 일 많이 있죠. 오랫동안 떨어져 살면 어때요? 처음에 뭐 방학 때 만나면 약간 뭐 그냥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 만나면 어때요? 완전히 남처럼 되죠? 심지어 이제 가정이 뭐 이렇게 파괴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것도 같이 안 살면 그게 멀어져요. 그래서 저는 뭐 예수님 가족이 뭐 그렇게 멀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구도의 과정에 있었을 것이다.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떠날 때 예수님은 상당히 좀 회의하고 방황했을 것이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도 별로 좋은 인상을 안 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나치게 오해하면 안 돼요. 뭐 예수님이 나쁜 짓 했겠어요? 되게 이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회의하고,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해서 회의하고, 당연히 뭐 헤롯 정부나 로마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을 거고,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것을 고민할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회의나 고민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뭔가 좀 시골 마을에서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도 좀 친구들 이렇게 어울리면 그냥 적당히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환영받죠. 뭔가 생각이 깊고 이렇게 잘 못 어울리고 이런 사람은 아무래도 환영을 덜 받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약간은 좀 그런 성격 아니겠어요? 그냥 뭐 다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성격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뭔가 이제 관찰력도 있고 고민도 있고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사물을 아주 냉철하게 보고 그렇죠. 그래서 뭐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뭐 참새를 보라, 막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감수성 있게 보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나는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이웃들의 장래는 어떨까? 당시 이제 정말 갈릴리의 농촌은 사실 전통적으로 그 농업 공동체가 비교적 잘 유지돼 왔었어요. 유지돼 왔었는데, 헤롯 왕 때 이후로 이렇게 세금도 많아지고 또 로마의 그런 지배도 겹쳐지고 이러니까 아주 농민들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기존에 잘 서로 자영 소농민들이 잘 마을을 이루고 이렇게 우애롭게 살던 그런 공동체 생활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꾸 고향도 떠나고 막 이러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절망을 하게 되죠. 예수의 절망, 회의는 그런 어떤 대변동에서, 사회경제적 대변동에서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사실 어떻습니까? 유대의 어떤 정신적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제 갈릴리 농민을 위시해서 이렇게 하층민들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두고 고민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뭐 에세네파,
뭐 사두개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열심당은 또 따로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각자 자기들이 하는 어떤 일, 자기 그룹들이 하는 일들에 굉장히 열중해 있고 자기들만이 어떤 최고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좀 민족 전체의 문제, 특히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고민 같은 것은 많지 않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 젊은 청년 예수, 그렇게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예수가 고민을 한 거죠. 그 생각이 많고 남의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이런 사람이니까 그 고민이 자꾸 깊어갔겠죠. 그래서 그게 떠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런 겁니다. 사람이 어때요? 회의도 없고 방황도 없고 구도의 과정도 없는데 갑자기 전 세계에서 정말 손꼽힐 만한 그런 큰 깨달음을 그냥 세례받다가 우연히 깨닫는다, 얻는다.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 어떤 사람은 뭐 큰 도를 갑자기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대개 그 사람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능력을 과장하려고 그렇게 이제 그 후계자들이나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고요. 사실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요. 이게 끝없이 있고 좀 대화도 내적 대화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또 찾아보고 이 책 저 책 찾고 고민하고 이런 거다 보니까 한 7, 8년 되니까 이렇게 조금 좀 길이 조금 보이고요. 요새 한 10년 이상 이렇게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다른 분 앞에도 좀 얘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겨우 가졌던 거예요. 겨우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너무 그렇게 그냥 신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본래부터 가진 능력으로 퍽 그랬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얘기했어요. 이 상황을 봐라. 이게 분명히 뭔가 고향을 떠나서 오랫동안 방황하고 구도한 그런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그 자기가 처한 갈릴리 농촌이 와해되고 분기되는 가운데 이렇게 뭔가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방황을 했을 텐데 어디로 방황을 했을까? 어디로 돌아다녔을까? 고향을 떠나서. 이걸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지도 뭐 그냥 시원찮은 솜씨로 이렇게 좀 했는데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 대체적으로 활동했던 데예요. 이런 지명을 써놓은 게. 그럼 이 지역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여기가 요르단. 이쪽까지 요르단 서안이라고 그러고 요르단. 그렇죠? 이쪽에 시리아 일부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레바논 일부가 들어가요. 두로, 시돈 이런 데는 레바논 영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야말로 뭐 이스라엘은 물론 거의 다 들어가고요. 그 요르단의 상당 지역. 그 다음에 시리아의 일부, 레바논의 일부 대단히 넓죠. 근데 이 지역이 사실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 유명한 예수님이 탄생할 때쯤 돌아가신 헤롯 대왕이 차지했던 그 당시의 영토예요. 그 헤롯은 원래는 그 에돔 족속이라고 그러죠. 이쪽에 있는 에돔, 에서의 후예라고 하는 에돔 족속. 그 아버지가 이제 귀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굉장한 그 놀라운 행정가예요. 그 실제 그 정치를 다 주물럭거린 그런 사람인데 그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헤롯은 특히 그 외교 관계 이런 데 아주 능숙해가지고 로마 사람들한테 뇌물 같은 걸 주어가지고 절대적인 어떤 지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유대의 그 왕이 되죠. 그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하죠. 식민지 상태예요. 반은 식민지 상태죠. 완전히 어떤 독립국도 아니면서 로마의 그런 간섭이나 그리고 조공도 바치면서 그러나 또 주변의 거의 모든 세력들을 주물럭거리는 막 영토를 병합도 하고 또 로마로부터 지배권을 이양받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넓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그 대개 보면 예수님이 돌아다닌 곳은 방황하고 돌아다닌 곳은
이곳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다닌 곳, 옛날에는 이렇게 자기 고장을 떠나서 돌아다니는 게 참 어렵거든요. 위험하잖아요. 위험한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꽤 넓은 팔레스타인 넓은 지역을 이렇게 다닌 걸 보면 예수님은 이미 이 지역들에 대해서 경험이 있었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년간의 아마 방황 중에 이런 곳들을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큰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제자들 데리고 큰 어려움 없이, 그렇죠? 경험했던 지역이니까 이렇게 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선교 활동 지역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인도의 그런 사상이나 이런 걸 배웠을 것이다 그러는데 사실 예수님 돈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인맥도 없어요. 옛날에 그 헤롯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은 로마에서 거의 그 잘하고 공부하고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반로마인 정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렇게 로마식 그 도시 건설하고 그렇게 그리스나 로마 형태의 생활, 막 체육관 같은 거 짓고, 그렇죠? 극장 져놓고 이런 생활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아주 시골 여기 나사렛 사람인데 시골 사람이죠. 뭐 아무 연줄도 없고 어디를 가겠어요? 가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다녔을 것이다. 가까운 지역. 어쩌면 헤롯 왕 때 이래로 뭔가 유대인이 익숙했던 그 옆에 나라들. 이제 여러 분봉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지만 그래도 제법 익숙해진 땅들을 이렇게 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래서 뭐 인도에 가서 뭘 배웠다 이런 것은 한때 뭐 그런 그 견해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신빙할 만한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결정적인 것은요.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 중에는 인도에서 배웠다고 할 만한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상 자체가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상이에요. 전통적인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좀 사랑하셔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를 자기가 깨달은 자로서 같이 이루겠다고 좀 나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상 중심에는 전통적인 하나님 사상이 있다. 물론 하나님에 관한 그의 입장 같은 건 상당히 좀 다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뭐 엄격한 하나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탕자를 환영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런 거죠.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방황하고 회의하고 이러는데 결국은 이제 지쳐가지고 세례 요한의 세례에 받으러 갔잖아요. 근데 그때 세례를 받을 때 어떻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그렇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널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겠어요, 그때? 그냥 거꾸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막 하나님 했을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했겠죠. 우리말로 하면 아버지라고 했겠죠. 아버지, 뭐 이러고 했을 텐데, 그때 어떤 하나님과의 일체감 속에서 이분의 인생이, 인격이 새롭게 거듭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조금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메시아가 될까 말까 이런 고민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그냥 겸손한 종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적극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방황하고 회의하고 이런 것이 있었을 가능성을 좀 제기했는데 저는 이건 뭐 역사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는 그렇게 뭐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저 가만히 있다가 한 30까지 아무 일도 않고 그저 어머니 아버지에게 뭐 목수하면서 효도만 하다가 이렇게 세례받고서 갑자기 이렇게 차원 높은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공생활에 나섰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와 더불어서 정말 인간으로서 살면서 자기 자신과 이웃들, 사회가 당한 그런 현실을 냉철하게
이렇게 분석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세상의 가능성을 모색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구도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자체를 우리가 너무 신적으로 보아야 할 이유는 여기에서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말 인간 예수의 그 모습을 이 방황과 구도의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